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즉시 나오니라. 아멘.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현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빌립보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도 동일하게 실제 이 어둠의 흑암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게 보여져야 전도자의 여정이 보여지겠죠. 현장은 절대 불가능한 문제로 장악되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 세우는 디자인의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왜 절대 불가능이냐 하면 지금 현장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 들린 여종이 현장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들에게 육신에 이익이 따르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든 악령의 역사든 상관없이 지금 당장 내 육신에 이익이 있고 유익한 일이 있다면 이게 무슨 문제인 줄 모르는 거죠. 전도의 시작은 문제 보는 눈 아니겠습니까? 좋은 게 아니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야 절대 불가능한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되어진 빌립보 지역이지만 그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루디아라는 인물이 예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루디아를 만날 수 있는 바울의 영적인 상태, 그 예비된 여인을 만나니까 이런 귀신 들린 현장의 문제,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빌립보 전 지역에 소문이 날 만한 이런 일들로 사실은 숨겨진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현장에서 계속 영적인 눈, 다른 눈, 문제를 바르게 보는 눈, 문제를 틀리게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문제를 바르게 봐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고 고민할 수 있는 시작이라도 되지. 문제를 틀리게 봐버리면 절대 바른 답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증인으로 현장마다 세워지셔야 되겠습니다. 현장은 지금 집착과 분열이라는 문제 속에 장악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창세기 3장, 6장, 11장. 본인이 원치 않아도 나 중심이잖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우리 집, 우리 회사, 우리 교회, 그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태로 현장은 지금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요게 무너질 수 없는 오래된 높은 망대로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은 이 각자 자기 기준에 따라서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그 증거,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못대로요. 자기 느낌대로, 감정대로, 수준대로 보여지는 자기 기준의 느낌대로 사람들은 다 반응하거든요.
육신의 것으로. 그래서 현장의 흐름을 바꾼 자들은 요런 현장에 잡힌 상태를 알고 요 부분을 굳이 건들지 않고도 요 부분에 답을 줄 수 있는 그 시간표를 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요런 수준에서 붙잡는 방법이 전부 틀린 방법. 무너진 성공의 길입니다. 인간은 탑을 자기가 높이 올라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현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방법은 돈이 많아야, 내가 높아져야, 자리가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그래야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재앙의 틀이고 저주의 씨앗이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해진 결론 속에 달려가는 틀린 방법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 눈이 열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근본 문제 속에서 열심히 산다라는, 인도받는다는 방법이 거의 틀리게 반대로 인도받고 있으니까 요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 세상의 분위기, 사람들의 말, 전통, 제도, 문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체질 속에 본인들이 만들어진 것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인정이 안 되어지니 절대 불가능한 문제, 이게 문제처럼 여겨지지조차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운명의 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알지 못해서 당하기도 하고, 이런 부족한 연약한 내 모습을 알지만 알면서도 대부분 숨기고 포장하잖아요. 안 그런 척 숨기고 포장하고 참아도 보지만 아무리 잘 포장하고 참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상태가 자신이 뇌에는 각인이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에게 각인되어진 이것이 계속 영혼으로 영적인 걸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영혼에는 계속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으로?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문을 타고 시대를 타고 문화를 타고 계속 이 흐름은 전달되어진다. 이 절대 불가능이 계속 우리에게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이거 보는 눈이 열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 가시겠죠. 드러나는 문제를 통해서 저 문제가 단순히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계속 오랫동안 숨기고 각인되어진 내면의 문제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현장에 다 장악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만나지도록 하나님은 문을 여시겠죠. 그래서 전도 이전에, 일 이전에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된다.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먼저 열려져야 현장에서 우리가 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겠죠. 사도행전 4장 12절. 왜 절대 불가능입니까? 다른 길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왜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은 단속하고 지키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쳐버렸으니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내가 우리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이 오래된 고집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고집이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늠은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저주인지 우리가 이 문제 보는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요 길로 연결이 안 됩니다. 집착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중. 요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 29절에 집중하기 이전에 나도 모르는 내 상태가 집착과 분열 속에 무언가에 중독되어져 있구나. 그래서 내 인생 행복하고 회복되어지려면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는 자를 통해 집중할 수 있는 힘은 지속될 것이고,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예배 때마다 만남을 통해 현실의 삶을 통해서 계속 확인될 거 아닙니까? 다 은혜 받고 답을 알고 있다지만 또 내 삶 속에 이런 모습 보면 내가 먼저 또 같이 동화되어져서 못 견디겠고 힘들고, 억지로 이제는 막 불신앙하는 것처럼 표 안 내려고 숨기고 포장하지만 그거 포장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참고 있는 그 자체가 내 뇌에는 계속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오래된 그 배경과 상처와 여정의 과정들이 다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구나. 나한테 있는 같은 문제구나. 그래서 그 상대방과 문제와 현실이 자꾸 잡히지 말고 요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지금 동일한 내 상태가 계속 인정되어져야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된다니까요. 요게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게 해결되어진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우리 인생이 되어져야 그 법의 특징은 생명이라니까, 살리는 거라니까. 사망 가운데 있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 법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은 생명의 생수가 흘러들어가는 모든 것은 다 살아난다니까. 속해 있는 현장 속에서 계속 나도 모르게 문제에 빠져들고 사건의 현상에 상황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같은 상태라는 게 보여져야 돼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나의 뇌는 계속 나도 모르는 근본 불신앙이 각인되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계속 이 복음을 문제 해결의 복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구나. 부흥의 목마른, 부흥에 기대한, 성공에 집착되어진 그 복음으로 나는 계속 받아들이는 상태로 머물고 있는 거구나. 진짜 복음이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인정되어지면 문제가 기대되고 감사해야 된다니까. 그 일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그냥 일이 아니고 현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고 가문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고 시대의 소문이 날 만한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전도자 바울이 가는 곳에 가는 곳마다 쉽게 쉽게 문이 열리면 좋은데 옥에 갇히고, 이는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다 좋은 말 아니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저 봐라, 저 완전한 자가 왔다. 저 자가 막 구원의 말을 전하고 있다. 근데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았으니까 전도자 바울은 그 말에 감정으로 같이 대응하지 않고 그 문제에 실체되어진 흑암을 꺾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정확한 선포. 그게 권세고 그게 상태고 그게 현장 보는 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 상황 속에서 현장의 문제를 바르게 보는 눈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 문제 속에 나도 같이 속는다니까요. 속는 그 상태는 오늘도 나도 모르게 나의 뇌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각인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나의 근본 영적인 상태로 고착화되어지는 거지, 시간 갈수록. 그게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요 문제를 놓고 해결할 이유를 알고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유일성의 다른 복음 말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할례, 제도, 율법 전통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완성하신 그 오직의 여정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체험되어질 때 따라오는 응답이 유일성, 재창조. 요 응답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본이 체험되어질 때 따라오는 게 보여지는 응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내게 부딪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무슨 문제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의 문제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현장이라니까. 다른 눈이 열린 거지. 이 안전뱅이가 기회구나. 이 안전뱅이의 문제가 못 끊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다른 눈,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는 그 유일한 것을 볼 수 있는 눈. 우리가 여러분 진짜 인간 하나님 떠난 이 창세기 3장의 불신자 상태와 사단의 전략,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제 체험되어지는 이 응답과 이 집중과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그동안 나한테 와 있는데 못 보던 응답들이 보여지는 시작. 응답이 멀리 있다면 우리가 뭔가 자질이 필요하다니까, 실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와 있는데 우리가 못 본 응답이 진짜 응답이고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응답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도 못했던 사마리아 현장이 황금어장으로 보여지는,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린도후서 새로운 삶이란 말이에요. 예비된 삶.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듣는 지식 말고 체험되어지는, 보여지는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와 있는 현장의 흐름을 바꿀 와 있는 제자들이 만나지는 영적 축복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제한된 응답, 제한된 집중, 한 가지 계속 집중하는, 다른 생각 말고 매일 군사로서 무슨 싸움, 요 싸움 해야 된다니까. 진짜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을 계속 체험할 수 있는 제한적 집중을 통해서 제한된 응답을 받으셔야지. 말로만 듣던 그 복음, 영적인 사실이 욥기 42장 실제로 눈으로 보여지는, 이게 보여지면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와 감격 속에 삽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지,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나를 바꿔가시는 이 여정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되어져서 문제처럼 안 느껴진다니까요. 선택적 집중을 통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한다겠습니다. 제한된 응답, 진짜 영적인 걸 봐버리니까 사람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보이는 겁니다. 노예가 아니고 애굽을 살리러 가는 것이구나.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만남에 준비된 응답을 놓고 인도받는 것이구나. 노예가 아니라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당신들을 앞서 나를 보낸 것이다. 그럴 때 오는 게 원네스 응답이란 말이야. 집중을 통해서 나의 근본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이런 응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딱 예비된 만남, 예비된 사건, 그 사건을 통해 전역에 소문이 나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뭘 놓고 집중해야 되나? 단 하나의 사건이라니까요. 한 가지 사건을, 바른 문제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잘 볼 때 그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 지역에 지속되어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응답들이 계속 16장, 17장, 18장, 19장 연결되어지잖아요. 로마복음까지. 그래서 어렵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응답받는 요 일에 집중되어지고 세팅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세팅이요? 하나님이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플랫폼, 요 제한된 선택된 원네스의 응답을 누리는 자에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살아나는 파수망대, 소통되어지는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현장과 소통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사람과 소통되어지는 요 세팅이 되어지니, 세팅되어진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핵심 제자운동이란 말이에요. 모든 만남 속에 제자로 보여지고 제자가 만나지는 축복이. 가정은 화목하고 건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가문이 한 개인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미션홈 아닙니까? 속일 수 없는, 포장할 수 없는 진짜의 그 근본과 개인을 완전히 바꿔놓는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가정 가문으로 하나님이 응답받는 우리의 직장, 일, 성공, 물질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자가 만나지도록.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위한 전도 운동을 위한 제자가 아니고 진짜 일이 되어지려면 내가 하는 업 속에 제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야. 말하지 않아도 이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영원한 뭔가의 망대와 플랫폼을 남길 수 있는 그 소통되어지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진정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부모를 효도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영이 서로 소통되어지고 함께 일어나야 올바른 진정한 가정이 되어지겠죠. 5가지 기초. 속해 있는 지역에 계속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요런 눈이 열려지면 우리가 뭔가를 자꾸 잘하려고 하는 부담에서 사실은 해방되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라니까요. 한 사람을 제대로 보고 한 사건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정확히 보는 성령 인도를 받을 때 비록 옥에 갇힌 것 같지만 그것이 든든한 제자, 거기서 본인과 자기 집이 구원 얻는 역사를 실제로 죽음 위기 이제 망했다고 생각했던 그 간수가 체험해버리니까, 그거 체험해버린 제자 한 명 일어나 보니까는 그의 입은 가만히 못 있겠죠. 온 지역 관계된 모든 현장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운명에서 해방되어지는 성령의 역사, 흑암이 무너지는 요용적인 일들을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 그런 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업을 통해 나와 관계된 만남을 통해 요 한 가지 올바른 응답이 일어나고 체험되어지도록 그거 집중하는 겁니다. 막연히 우리가 막 잘하려고 그러고 자꾸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부담부터 되어진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가장 편하게 이미 와 있는 현장과 만남 속에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내 자신이 먼저 세팅해주고 살아나야 된다. 이게 우리 자녀한테 와 있는 문제고 남편한테 와 있는 문제고 내 속에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서 계속 가장 현장 중의 현장은 누누이만 하지만 우리 자신이거든. 나를 바르게 보는 눈, 하나님의 법 아래서 내가 자꾸 살아나고 내가 자꾸 힘을 얻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힘이 없는 현장이 보여진다니까요. 그 현장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 현장을 살릴 답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대 살리는 사건, 만남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 이런 응답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은 제자 중심으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플랫폼으로 여러분들이 다 집중해야 된다니까. 한 번은 하나님 제자의 응답이 무엇인지, 예비된 영혼이 무엇인지, 예비된 현장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되어져서 그거 확인하고 체험하는 전도자 여정 되어지도록,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현장 속에 오래된 망대,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도 777 우리에게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에 작품을 남기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시는 겁니다. 힘이 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법으로 답을 얻으시는 겁니다. 오직 해야 되는 그 이유를 가지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나의 무능과 상관없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다니까. 계속 24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 망대 세우는 거죠. 각인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숨 쉴 때마다 나의 생명을 놓고 계속 그리스도의 언약, 강단 말씀, 오늘의 말씀, 훈련의 말씀 계속 여러분 호흡할 때마다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채워야만,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자는 영생의 축복을, 다른 법은 결국은 한계고 결국은 절망이고 결국은 사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각인시키지는 이것이
나의 삶에도 강의시키는 거예요. 24 내 삶에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강의시키는 게 뭡니까? 예배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24 나는 예배자로 일하는 것 아니고 살림하는 거 아니고 모든 현장 속에서 내가 예배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다. 요 기준만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 마음에 담으셔도 그 모든 자를 통해서 예배의 축복은 뭐 하는 축복이냐? 보좌의 응답이 전달되는 시간이다. 가정의 보좌의 축복이, 직장의 보좌의 축복이, 걸어다니면서 보좌의 축복이 걸어다니는 그런 응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현장에서, 직장에서 요 24망대의 축복.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채우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것만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25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인생 응답 속에 우리 인생이 여정이 걸어가지는 거지. 부족해도 못해도 이미 24 언약 안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기이한 빛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은 흑암이 무너지고 어둠이 해결되어지는 캠프의 길입니다. 우리의 실수조차도, 심지어 우리의 불신앙조차도 캠프의 여정입니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 여전히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감정이 잡히는, 기분이 잡히는, 내 습관과 내 체질이 잡히고 있는 나를 계속 놓치고 있는 나, 거기부터 내가 나를 찾고 나를 살려야 되니까. 그런 불신앙조차도 다 내 인생의 어둠, 흑암, 운명을 해결하는 캠프의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정 속에서 뭐 하면 됩니까? 사단하고 안 친하시면 돼요. 속이는 존재 거짓의 합이 계속 힘 빼고 거짓으로 가장하여 혼미케 만들어서 자꾸 틀린 선택, 틀린 생각, 마음, 집착, 분열되어지도록 속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정, 빛을 비추는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 여정을 가면서 가장 주의할 점은 인정하시면 돼요. 내 모습 그대로. 그거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니까. 어쩌면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더 오직 될 수 있고 절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니까. 실력 있고 배경 있는 엘리트를 부르지 아니하고 저 갈릴리에 산한 것 없는 그 어부를, 혈기 많은 자를, 무식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문제가 너희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인생 속에 죄인처럼, 모두가 죄인이지만 드러나는 죄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영적 문제 아니냐, 그거 설명하기 너무 좋은 거니까. 그래서 현장에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는 집착, 분열, 중독 속에 있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을 잘 보면 그 사람이 제자 될 수 있는 훨씬 더 와 있는 응답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제자 찾는 디자인이 시작되어질 거라니까. 우리는 흔히들 편한, 괜찮은, 잘 알아듣는 아니라니까요. 진짜 영적인 눈을 보면 중요한 사람일수록 꽉 잡고 있다니까요. 절대 못 알아듣게 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 랩런트들 지난주 개강했는데 못 가가지고 이번 주 했더니 안 와. 이번에 얼마나 뭘 했더니. 그러니까 모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장 하나가 이제 막 열심히 애들만 연락하고 이제 어떻게든 모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시간표를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지. 지교회는 모이는 운동이 아니다. 이게 무슨 모임인지, 학교 현장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일인지 누군가는 정확히 아는 한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한 사람이 네가 먼저 돼야 되고 그 한 사람이 진짜 내가 먼저 된다면 하나님이 하실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지금 몇 학기를 지나도 항상 모이는 그 시간에 애들 안 오면 이제 연락한단 말이야. 오냐 안 오냐. 만약에 네가 그런 식으로 세상 나가서 세상 일을 한다면 직장에서 당장 잘린다. 정말 이 일이 어떤 일인 줄 알면 적어도 전날 소통하겠지. 또 대학생 그 모이는 그 시기가 적어도 진짜 이게 중요한 일이고 절대적인 일이라는 것을 아는 한 사람 조장이라면 아침부터 단속하겠지. 기도하겠지. 흑암 놓고 진짜. 그러면서 네가 진짜 네부터 먼저 준비돼 있는 본인이 뭐 헐레벌떡하고 땀 쭉 다 젖어가지고 늘 뭐
에어컨도 안 트는 한여름 찜통 같은 강의실에 모아 놓고 모일 수 없는 모든 시스템 조건을 다 가지고 모이지 않으니까 되겠냔 말이야. 만약에 세상 일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망하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한데 니하고 나하고 우리의 마음부터 담겨야 된다. 무슨 일인지 인정해야 된다. 어려서부터 복음 듣고 지교회 다락방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의식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내 상태 지금 내 수준은 실제로 인정이 안 되어지는 요 뭔가에 덮여져 있는 현재 시간표를 놓고 우리의 시간표는 모으는 시간표가 아니다. 진짜 너와 내가 한 사람부터 바르게 이 말을 알아듣고 그러면 주중에 계속 소통되고 되어진다면 네가 그들을 만나도 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끼리 모일 땐 자기가 이제 메시지를 한다더라고. 메시지 할 게 아니고 얘하고 먼저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소통. 얘들의 상태가 어떤지. 주일날 보니까 다들 이제 자취한다고 지방에 와가지고 교회도 안 가고 기숙사에서 자취방에서 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상황을 놓고 우리가 바르게 소통되어야들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빛의 예정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나. 그 복음은 잘하라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완벽한 게 치유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문제 없으면 단어의 복음이라니까. 문제 와야 아파봐야 절실한 그리스도고. 근데 그거는 같은 수준이고 이미 동기 속에 야망 속에 문제 해결 속에 잡혀 있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진짜 영적인 걸 안다면 아무 일 없을 그때 아무 일 없기 때문에 계속 내가 무감각해지는 이때 이게 나의 영적인 실체 아니겠냐. 보여지는 그 은혜가 보여져야 되겠죠. 요때 하나님은 영원한 이정표. 우리의 이정표는 결국은 영원한 문제입니다. 흑암, 사단, 성령인도 잘 받으셔야 되겠죠. 이정표, 무슨 선택과 무슨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흑암이 무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영원한 요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 선택과 그 판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내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세민해지도록 말씀 따라가도록 절대 주권 속에서 금식하며 주를 섬겨. 그래서 인도를 받다 보면 어떤 응답이 계속 보여집니까?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중에 인도는 인도를 잘 받았더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메시지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은혜가 지극히 크므로 사단이 심어놓은 나의 육체의 가치조차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메시지가 잡혔답니다. 그게 성령인도입니다. 자꾸 우리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잘 되려고 하는 뭔가 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 그거 전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 내가 받은 이 전도자 대열 속에서 쓰임받는 이 인생 자체가 지극히 크므로 오히려 안 되는 내 모습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날마다 은혜 속으로 집중하고 말씀 속으로 집중하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그 교회의 흐름 속으로 내가 집중하는 그 자들이 모여질 때 어쩌면 훨씬 더 빠른 현장에 제자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 보고만 해서 영원한 것 보고 하나님과 통하는 나의 뇌가 계속 돌아오는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계속 바꿔 가시는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인 제자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제자를 찾는 게 문제당한 현장 가장 접근하기 쉬운 시간표란 말이에요.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문제당한 성도 중에 지금 문제 속에 있는 갈등하는 방황하는 그 문제를 통해 문제 만난 현장이 제자를 찾는 첫 관문입니다. 문제를 놓고 진짜 그 문제에 대한 근본을 볼 수 있는 자. 그 문제를 통해 오래된 지속해진 그 여정을 볼 수 있는 자. 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리라. 드러난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가 드러나고도 쉽게 고쳐지거나 바뀌어지지 않을 만큼 자기도 모르게 오래되어 있는 그 문제의 숨은 부분을 보셔야 된답니다. 근데 그 사람만의 특별한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똑같은 근본 문제. 그 사람에게만 그런 상황을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처, 약한 부분. 그게 보여준다면 그 사람을 계속 바꾸어가고 도와가고 치유할 수 있는 여정을 함께 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으면 답답하다니까. 한계 부딪힌다가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 상처가 상처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처될 수밖에 없는 그 배경들이 보여져야 그 한 사람을 올바른 제자로 세우는 디자인이 시작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제자 찾는 시작이 뭡니까? 현장에 와 있는 문제를 통해서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문제 없으면 다들 자기가 괜찮은 줄 착각하거든. 그래서 절대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오히려 문제 와 있는 그게 공허할 그때, 당하고 있을 그때, 몸부림치는 그때가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기회라니까. 그 상황과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놓고 내가 먼저 집중되어져야 된다니까. 내가 보여져야 돼요. 안 되는 걸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없다니까. 보여지면 답을 주는 건 쉬운 거잖아요. 답이 있기 때문에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계속 24 예배의 망대 속으로 그냥 듣는 강단 말씀, 현장 말씀, 단어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계속 영적인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나의 상태, 나의 시간표 계속 실제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받은 이 말씀이 실제라면 그거 자꾸 말하게 된다니까. 그 나의 시간표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집착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집중이라는 비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사망이고 한계고 무너지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 법 아래 있는 사람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법 안에 있는 사에게 가장 먼저 발견되어지는 게 뭡니까? 집중이라니까. 훈련이라니까. 흐름이라니까. 지금까지 이거 없이 종교생활 비슷하게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보세요. 변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각각 자기들에게 와 있는 한계 때문에 말도 못하고 말하면 서럽고 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장을 놓고 여러분들이 전체 한번 보십시오. 진짜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인 이 운동을 놓고 현장적으로 교회적으로 단체적으로 전환점입니다. 들었던 훈련받았던 이 메시지가 현장화되어지도록 개인화되어지도록 실제로 시작하는 그 전환점이 지금 시간표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와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내 호흡 속에 내 영적인 상태를 내 삶의 모든 저녁이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계속 각인시키시면서 성취되어지는 말씀, 응답되어지는 기도를 계속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 살릴 제자 디자인이 되어지는 개인과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는 바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망대 여정 이정표에 작품을 남기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현장에 예비된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 응답에 쓰임받을 하나님이 선택한 제자들 인생 위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